할렐루야. 오늘 또 5.2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반석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당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한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보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땅 이곳에 주의 영이 이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무한 우리의 그런 시단한 시간들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강구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참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나의 앞길 내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적합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이 여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 기뻐 받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이 여전도 모두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풍랑으로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거의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소원하며 회개하는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의 크나크신 능력과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불로 모두가 은혜를 받아 여전도회를 위하여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섬겨주셨듯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이번에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미국 달라스 한마음교회를 심무하시는 허정수 목사님 오셨는데요. 7년 전에 우리 교회 이 건물 건축하고 수요 예배 때 한번 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오늘 제가 접대를 하게 돼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유수한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은 다 섭렵하신 그런 분이셔요.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교역학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나 전사님이 석사하시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시고,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세계 최대 신학대학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 PhD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아마도 미국의 침례교회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보여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십니까? 자, 저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경건주의 신학자인 필립 스패너가 이 복음을 이제 반지라고 표현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다. 반지의 끝에 있는 보석인데 그 가운데서 8장은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달라스 한마음교회 허정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이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이 여전도회 여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 또 이 시간 초청해 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우리 김우식 목사님 또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요, 저희 병환 중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1월에도 잠시 이제 한국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전북 익산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고향 교회가 통합 측 소속 황등교회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어려서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30대 아마 중반에 예수님을 처음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시고 50년이 넘게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에 뜻하지 않게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한 7년 아니면 8년 이 텀으로 한국에 한 번씩 왔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1월에 왔다가 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뵙기 위해 왔습니다. 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고향의 황등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884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해가 우리 조선의 개신교 선교사 장기체류 선교사의 첫 도래 알렌 선교사님이 오신 해이고요. 또 갑신정변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 1884년, 그리고 뉴욕에서 종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1884년이고요. 그 종이 저희 황등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 학장을 지내신 고 게일승 박사께서 1949년에 이제 그 황등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미국에 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플로리다에 여름에 이제 학위 논문을 다 마치실 즈음에 리스버그 제일 장로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마침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종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듣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황등교회가 종 빼앗기고 또 새로 가져온 종 막 깨지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미국에서 종을 구해달라 하니까 마침 이제 이 교회 그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보냈는데 종을 싣고 오는 동안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배로 오다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이제 53불, 지금 53불이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배싹이었습니다. 목회자 3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로 종을 싣고 오다가 전쟁이 터져서 도쿄에 잠시 머물렀다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틈에 부산역으로 옮겨와서 저희 친구 아버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 청년 때 군용차를 트럭을 빌려가지고 그 비포장도로 익산에서 부산까지 와서 그 종을 싣고 와서 종을 매달아서 지금까지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소리를 듣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나왔고요. 많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종, 또 무엇보다도 사랑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6.25 전쟁 중에 그 교회에서 4분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게일승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때 순교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예장 통합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사적 제33호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장소가 바로 교회 뒷담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요. 어린 시절에 그 종이 교회 오라 땡그랑 땡그랑 울리면서 많은 지역 주민을 초대했지만 저도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와 가족의 기다림이 있죠. 어린 자녀가 빨리 자라서 취학 연령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엄마들의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군 제대를 앞둔 병사들의 기다림이 있고요.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청춘 남녀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업 기반이나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일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성실한 우리 시민들의 기다림이 있죠. 성경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날을 기다리며 7년을 인내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기다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다림의 고백을 하죠.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역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장래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이란 곧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성도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로운 구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지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명한 장래 소망,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썩지 아니할 몸,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은 보통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칭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덧입혀진 바 된 칭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죄와 싸웁니다. 왜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우리들, 넘어집니다. 그것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이르르는,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맞이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완성, 얻을 구원입니다. 얻은 구원, 얻는 구원, 얻을 구원이 구원의 총체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y hope, 수단, hope, 소망이 수단처럼 자칫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소망 안에서입니다. in hope, 소망 안에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장래 완성될 구원의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바 되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인 소망은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인다면 그거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장래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겸손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확신의 결여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봐야 알겠지,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을 바탕으로 얻는 구원을 힘써가며 얻을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을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을 때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장차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때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장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의 대형마트 체인점인 코스코가 있죠. 미국의 코스코에 가면 여기저기 음식 코너에 맛보기 음식을 이렇게 놔줍니다.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맛있게 느껴지면 원하면은 박스 수북이 쌓였으니까 이거 한 박스씩 사가라, 그런 거잖아요. 원래 한국에서 와서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인심이 어느 날 갑자기 후해졌어요. 한국에 너무 좋은 이런 마트에서 먹어보고 이렇게 사게 하는. 여러분, 맛보기로 잠시 그거 한 조각 먹는다고 해서 한 끼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한 끼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백화점에 가시면 샘플 화장품을 이렇게 얻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향수를 원하시는데 그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든다면 그것을 살지 안 살지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잠시 맡아보는 그 향수로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수는, 이 향수를 내게 하는 진짜 큰 병이 있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품질에, 동일한 향기에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 원하면 사라, 이거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략 줄거리, 트레일러라고 하죠. 줄거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홍보용으로 만들어주죠. 미리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증금은 내가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하죠. 그렇죠. 아무 때나 취소할 것 같으면 보증금을 걸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보증금은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결정한 속에서 한국 문화, 제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요. 어니스트 머니라고 해서 영어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 돈을 걸면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사지 않겠다 포기하면 그 돈을 되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살 것을 확신해야 그 보증금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저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신 바 되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침이 뭐죠? 넌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노 터치, 건드리면 안 돼. 예수님이 무덤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신 바 되었을 때 빌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봉인을 해놨단 말이죠. 그거는 총독의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총독 이상의 권한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봉인을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받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바 되었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 확실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말씀하죠.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우리가 장차 경험할 몸의 구원, 몸의 부활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탄식하도록 기다린다. 우리의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피조물에 이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 몸의 구속, 우리의 온전한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은 그 간절함을 지금 탄식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맺기 원하는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한 그 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그 갈망이 마치 탄식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는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열매일 수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더불어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는 정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내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격을 책을 많이 읽어서 어디 가서 막 깊이 묵상해서 내 인격의 그릇을 막 넓혀보려고 해도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훌륭하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불가능한 것,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습조차도 온전한 것이 못 돼요.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기쁨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무한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품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도 여전히 우리가 부분적인 그런 모습을, 그 한계를 인정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함에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 나에게 사모함이 되고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이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 탄식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품고 회복해야 할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 진정한 영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관해 여러분, 뭐 그거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탄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슬픔을 가질 정도예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난파한 배에 사람이 이제 막 표류하다가 이런 무인도에서 막 모래사장 이런 데 팍 쓰러져 있다가 딱 가까이 클로즈하면 푹 털고 깨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무인도인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있다 한들 뭐 버틸 그런 기한도 짧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돌멩이로 4글자를 이렇게 막 새기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HELP, help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큰 글자로 이렇게 새겨 놓으면은 뭐 어떤 경비행기가 됐든 아니면 뭐 큰 사이즈의 비행기가 됐든 위에서 날아가다가 헬기가 됐든 그 표시를 보고, 아, 저 섬 아래 지금 누군가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헬프는 뭐 누가 구하러 와도 좋고 뭐 안 와도 그만, 이런 겁니까? 이거는 절박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4글자 HELP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어떤 마트에 가시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가셨을 때 친절하게 그 직원이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그런 이 인사가 너무 참 다정하게 느껴져요.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말을 들었어도 뭐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집을 수 있고 발품 좀 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거기에서 그분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How can I help you? 내가 뭐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에서 그 헬프는 천연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무인도의 그 헬프와 마트에서 들려오는 또 필요로 하는 그 헬프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탄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인도에 표류한 그 한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농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탄식으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 고난은 거듭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초대교회가 뭐 상당히 이상적인 교회 같죠.
뭐 거기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죠. 거기는 뭐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에도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고, 배반이 있었고,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 유혹 속에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내분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었으면 바울의 서신서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바울 서신서는 다 성도들의 신앙의 고난, 신앙의 유혹, 신앙의 선한 싸움들, 믿음의 싸움들, 죄와의 싸움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뭐 이상적인 성도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 가운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결하게 지켜지고 확정되어 온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그 고난 앞에 시달릴 때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탄식 속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시달림 속에 있는 흔들리는 위기의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신앙의 핍박은 아니더라도 돈, 권력, 명예, 자녀교육,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머무는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공원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뭐 들으려고 해서도 한 건 아닌데 들려지는 소리는 그냥 듣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들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옆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통화를 하는데 자기 아마 아이의 이름을 장명하는 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그 이름을 가지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자녀를 할지라도 이분이 뭐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 지혜라는 이름은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좀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나 그 이름 싫어. 그럼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편견인 건 철저히 편견인 거죠. 그러면서 뭐 온화라고 하는 이름은 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주는 것 같아. 그 애기 엄마, 이제 애를 막 낳아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도 자녀에 대한 성공, 그 기대감.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막 조심스러워가지고, 마치 장명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물론 이름, 좋은 이름 줘야 돼요. 믿음의 이름 짓는 건 귀한 거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이러한 그 기준이고, 성공을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여러분, 이러한 가치 기준이 늘,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압박감 느끼지 않으세요? 압박감 느끼지 않으세요? 갈등 느끼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긴 해야겠는데, 그런데 또 세상적으로도 잘 되길 원하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한참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늘 주입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사상, 가치관, 영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고 영원한 것은 없고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을 꾸며서라도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탕주의가 유행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속에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너무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확 삼아버려요. 어느 틈엔가 믿음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는 인생은 평안을 찾아 재물과 자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신기루를 향해 달려갑니다. 잡으려고 해도 그런데 신기루는 잡히지 않습니다. 잡았다 해도 잡은 것 같지만 곧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기루입니다.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 여성도님의 남편이 있어요. 이분을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그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새벽 12시, 밤 12시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 1시 이때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낮에 7시, 아침 7시, 8시까지.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제가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중에 안 것은 이 일을 19년, 거의 20년 동안 여러분 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단 하루도 걸르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몸이 망가져가지고 막 절뚝절뚝 절면서 그런데 착스럽게 오직 일 아내분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 가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위에 엉치뼈 여기는 거의 괴사가 지금 됐고 척추가 하나가 지금 뭐 이렇게 CT를 찍어 보니까 암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갔더니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우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서서.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암이 그쪽으로 이렇게 전이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 보려고 달려가지만 이렇게 허망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우상을 치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금세 절망과 낙심의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록 손해볼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며 기다림으로 끈기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 고난을 견디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가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증명하라,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참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믿음 안에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난민 자녀를 교육하는 그 기관을 운영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나라예요. 난민들이 와서 비참한 그 신세자나에 쫓겨와서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은 빵과 함께, 그래서 교육의 여러 가지 기회를 주말에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재능을 깨닫게 하고 공부 열심히 본인들 추구해서 또 미국 안에서 잘 정착해 가도록 복음과 빵을 같이 전해줍니다. 봄학기, 가을학기를 나눠서 하는데 2주 전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미국인 부부,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제프하고 킴벌리라고 하는 부부인데 2011년 봄학기 첫 학기 개강할 때부터 이 부부는 처음부터 한 학기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교사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질서나 이런 그 학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혼잡하고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현직 교사들이에요. 현직 교사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또 주일날대로 교회 가서 또 봉사해요. 토요일만은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일을 누리고 싶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헌신한 그 일에 이분들이 작정하고 그 일에 봉사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인내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의 특성 가운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헌신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배웁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자매가 또 그렇게 와서 하는 그런 부부가 있고,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안에도 많은 다양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 알아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오늘 5.2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주를 위한 헌신은 때로 정말 외롭고 힘든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 장래에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견디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닷속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붉은 색깔의 대왕문어,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왕문어는 산란기가 되면 바닷속 아래 깊은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 깊은 공간을 찾아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대왕문어는 일생에 단 한 번 산란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 숫자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대왕문어가 낳는 알의 숫자, 그 숫자가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만 개랍니다. 10만 개의 알을 낳아가지고 그 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바위 아래서 나오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게 팔인지 다리인지 아무튼 모든 걸 다 뻗어서 그 알들을 다 감싼 채 6개월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6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티면서 6개월 안에 문어들이 그 알집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새끼 그 문어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 알집에서 이제 그 새끼들이 툭툭 터뜨리고 바다 아래로 툭툭툭툭 빠져나와요. 그 기간이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굶주릴 대로 굶주리고 지칠 대로 지친 문어는 그 자리에서 고요히 숨을 거둡니다. 자신을 죽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희생하며 새로운 생명을 위해 엄마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노력도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요구합니다.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때로 그 기다림이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도로 안내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진 치유하는 교회가 이 부르심에 그동안 순종해 온 줄 믿습니다. 여선교회 섬김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소망 앞에 어려움이나 도전이 와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치유하는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원했던 어떠한 일이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내 마음은 큰데 정작 주님 나라를 향한 이 구원의 온전함을 향한 그 갈망, 영적인 풍요로움을 향한 갈망은 내 속에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일로 인해 내 마음이 탄식했다면 주님, 이러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속에 탄식과 같이 그 구원의 온전함을 갈망함과 성령의 그 풍성케 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제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 구원의 온전함을 갈망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일비이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인내하며 아버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을 당해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정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연약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그 구원을 갈망합니다.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소망과 인내로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기며 그 구원을 이뤄가기 소원합니다.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주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오이 여선교회의 헌신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저희의 쓸 것을 채우시며 필요한 양식을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온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이 여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이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이여전도회는 65년생부터 67년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가려주고 단점은 도와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장점은 말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최순애 목사님의 짧고 굵게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며 생활과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을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장정매 장로님과 장미라 군사님의 기도로 후원하고 계시며 오이여전도회 사업으로는 미자르교회 후원과 교회 주일 배식, 널푸른 실버대학 봉사, 사랑 나누기, 물질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작지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이여전도회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 11시 5청 헐몬에서 드립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뜨거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최현실 회장님과 회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화려한 옷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무지개를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이 여전도에 아주 정성껏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봉헌 찬양으로 했던 계신 주님 30년 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들으실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몇 살쯤 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20대 중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30년 세월 이렇게 신앙의 끈 붙잡고 그 아리따운 자매들이 권사님들 되셔가지고 이 제단 앞에 서셨어요. 바라기는 파리 여전도에 될 때까지 주의 제단에서 크게 쓰임받고 믿음의 명문가문 세우는 우리 귀하신 오이 여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 귀하신 우리 달라스 한마음교회 허종수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도 뜨겁게 복음적이고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밤에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 우리 교회 세 번째 오시는데, 딱 한마디로 송 목사님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제가 모셨던 사람으로서 아주 맑은 분입니다. 맑은 분입니다. 오셔서 어떤 말씀 전해주시는가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성찬주일로서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셔서 큰 회복과 은혜 체험하시고, 위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황진웅 장로님, 신동선 장로님 포항에서 총회 일정 소화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귀한 일정 잘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시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찬양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하루하루 담담히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말씀 전해주신 허정수 목사님 섬기는 재단 위에와 허정수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